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안식일에 대한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물론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주일로 저희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정신이 사람을 자유케 하고 쉬게 하는, 회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사람을 자유케 하고 영원한 묶임에서, 사망에서 풀어 쉼을 주는 최고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확증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의 완성이 부활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한 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로 대표되는 이 율법주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얽매이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의미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 안식일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히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식일의 본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생명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카비 혁명 때도 그렇고 유대 역사를 보면은 적이 쳐들어올 때 꼭 안식일에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걸 아니까. 그러면 그 안식일에 그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6.1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때 호되게 당하고 그 다음날부터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까지 6일 동안에 아랍을 완전히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1 전쟁이라는 6일 안에 승리를 해버린 거죠. 여러분, 물론 안식일에 안식한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우리 목숨을 내준다, 그건 아니겠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안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안식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지킨다고 죽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녀들, 이웃들, 나라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쉼을 주는 것이 안식일이니까 오히려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안식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이제 사밧입니다. 이 사밧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쉬다 또는 중지하다, 이런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중지하는 거, 그냥 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가 7일 중에서 6일은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7째 날은 쉬는 것, 안식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비켜나가면요 신기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지 않고 7일 내내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병이 들어서 죽거나 소득이 옛날보다 적습니다. 도끼질을 일주일 내내 하는 사람보다 하루는 쉬면서 도끼 날을 날카롭게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면요 열심히 공부해도 떨어집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계속 공부한다고 뇌가 정보를 다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루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충전을 하고 쉬어야, 그래야 6일 동안 공부하는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날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하면 이게 헝클어져 가지고 더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23절에도 안식일 준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자, 이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이다, 구별해 놓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살이를 할 때 안식일도 없이 막 중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할 거다. 그들은 예배하는 백성이다. 안식일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그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해서 사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규례 자체가 의미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체성이 희박하니까 세상 사람처럼 쉬지 않고 계속 돈만 바라보고 일하고 명예만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안식일의 본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루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모든 육신의 생각과 행동들과 세속적인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교제와 쉼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안식일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은 자, 안식일을 지키되 철저히 지킨다는 의미가 그냥 안식일 계명 자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목적을 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이 사람에게 쉼을 주는 거다, 이 세상의 고된 노역에부터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쉼을 주는 것이 안식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히브리 구전 율법 중에 미슈나가 있어요. 나중에 이 미슈나가 구전으로 되어 온 것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고, 이 그 계명들을,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지를 명시화한 거죠. 이제 구전으로 재현해 온 것을 이걸 이제 또 기록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해석한 것이 게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슈나가 율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까 하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걸 갖다가 다시 주해를 한 것이 게말이고, 그 미슈나와 게말이를 합친 것이 탈무드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래서 탈무드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미슈나에 보면은 안식일 규정이 있어요. 물론 결혼과 이혼의 법률, 뭐 여러 가지 법률이 한 6가지 분류로 해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그 안식일 규정에 보면은 39가지 안식일은 하지 않아야 될, 중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밭갈이, 파종, 수확, 그다음에 건물을 짓거나 부수는 일, 또 방직하는 거, 바느질하는 거, 사냥하는 거, 도살하는 거, 또 망치질, 요리, 빵 굽는 일, 글 쓰는 일, 글 읽는 건 괜찮아요. 불을 켜거나 끄는 일, 이런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39가지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13명의 장정이 아무 일도 안 하고 3년 동안 복음만 전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복음 전해갖고 감동해갖고 헌금해가지고 뭐 이렇게 먹을 거 있는 날도 있지만 그냥 굶기를 발꿈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을 부릅뜨고 안식일을 범하는 게 있나, 율법 범하는 게 있나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니까 이거 도저히 배가 고파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훑어서 그 다음에 막 비벼갖고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확하지 아까 말라 그랬잖아요. 미시나에 수확하지 말라 그랬고 요리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까불어서 먹으니까 율법을 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율법을 범하냐고 책망하고 고소하려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의 정신이 뭔지 제자들을 하나도 혼내지 않고요,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사람들을 얼매게 하고 힘들게 한다, 쉼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에 중지된다, 쉼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노동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중지되고 쉼을 주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질병을 앓고 있어요. 평생을 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중지시키는 거, 쉼을 주는 건 뭐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맞습니까? 비로소 쉼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굶주림에 시달려 있어요. 그 사람을 쉬게 하는 건 뭐예요? 요리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밀밭 가면서 그 굶주린 사람들이 정신없이 뜯어 먹는 거, 그걸 갖다가 수학이고 요리다, 뭐 빵국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식일을 지금 범하는 거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더 무겁게 하잖아요. 안식일은 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니네들이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껍데기만 지키고 문자적인 계명만 지키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을 깨뜨리는 거다, 본질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의 정신이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죠? 성전에 사는 일이 뭐예요? 그 예배 드리는 거죠. 옛날에는 뭘로 예배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이제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은 그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짐에 눌린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흠없는 순양 같은 걸 잡아와서 제사장에게 바치고,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전가되고 내가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서 인간을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안식일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였어요.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예배 드릴 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제사장은 어때요? 제사장은 일을 해요, 안 해요? 지금 제사장은요, 짐승 그러면 잡아서 죽이고 피를 쏟아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일을 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해주는 거고 죄짐을 벗기는 일이니까 이건 안식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안식일을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이 안식일을 아주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인자는 성전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뭘 의미해요? 성전이 하는 일이 인간을 무거운 죄짐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과 교제께서 그 영혼을 쉬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거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제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죄짐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는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성전의 제사는 매번 반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없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일을 해도 그것이 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본질,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을
굶주림과 영적인 기갈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면 그것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낫게 하죠. 그렇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이유가 바로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성화제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요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십니다. 영원히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 무거운 죄책감, 양심의 찔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식일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위하는 것이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그 문자를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 회복이 되도록 우리가 모든 걸 중단시키고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안식일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또 자기 삶의 그 스타일이 있고요, 가치관이라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근데 우리들은요, 정말 신기하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가치관, 그다음 생활 습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인 이념, 이런 것들을요 거의 절대시 여기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가 그런 원칙을 가진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세운 원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이렇게 살리라 한 것은 내가 이 나라 민족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리라 해놓고는 나중에 내 원칙과 어긋나는 스타일들을 보고 내 가치관과 다른 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움과 증오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본질을 비켜가는, 내가 세운 하나의 원칙이 내 자신의 의도를 오히려 어기는 것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율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운 원칙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남을 세우기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자꾸 성전보다 더 거룩하다고 착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보다 더 원칙주의자가 되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도 안식일의 본질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인 거지, 내가 이래야만 안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바리새인 서기관하고 똑같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원칙 내려놓고 너 마음이 편하다면, 당신이 행복하다면 내가 바보가 되겠어.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안식일의 주권자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모든 것을 안식일 되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권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안식일이 안식일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안식일을 어떻게 안식일 되게 했는가, 그걸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안식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성전의 그 모든 일을 완성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보다 크다는 게 내가 성전보다 더 규모가 크다, 뭐 가치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성전의 일이 정말 성전의 일이 되게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신 죄값을 치른 제물이 되어서 성전 제사 제도를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5절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을 진짜 안식일 되게 하려면 제사장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왜요? 인간의 죄를 도말하려면 제사장들이 지금 짐승을 잡는 일도 해야 되고 가죽을 벗기는 일도 해야 되고 불태우는 일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전병도 만들어야 되고 떡도 구워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안식일 되게 하려면 안식의 법칙을 어겨야 돼요. 성전 안에서. 그래야 이제 안식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8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자, 매 안식일에 뭐 해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흠없는 순양 2마리도 잡아야 되고 고운 가루 뭐 스바 얼마를 드려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 그러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이 번제를 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죄를 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안식일 되게 하는 안식일의 주권자, 그분이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인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안식일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문자적으로 볼 때는 안식을 범하는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오늘 주일이죠. 주일이니까 여러분이 뭐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 이 시간이 맞습니까? 딴짓 안 하고 지금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와서요, 어떤 사람은 찬양 연습하고요, 어떤 사람은 주차 봉사하느라고 그 더운 여름에 비 맞아가면서 또 겨울에 추위를 무릅쓰고 일하고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교사로서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또 개수하시는 헌금 개수하시는 분들은 그 일일이 앉아서 꼼짝도 못하고 종일 개수하고 있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도 얼마나 피곤하게 선생 노릇하고 얼마나 계산하는 일도 많고 얼마나 심부름하는 일도 많은데 주일날 와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쉬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안식일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안식일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을 완성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섬기는 거예요. 각 분야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식일의 주권자들이에요. 안식일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의 오너라면 그것이 뭐 작은 가게이든 회사이든 다른 사람에게 안식일 되게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문 닫는 거예요. 빚이 있어도 문 닫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크게 벌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해갖고 주일날 다 나와 해가지고 나는 교회 갈 테니까 열심히 일해 그래 버리면 안식일의 주권자가 아니라 안식일의 파괴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오늘도 지금도 그래요. 국가 시험을 갖다가 왜 주일날 봅니까? 예전에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국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되고
행정부의 요인들이 되어서 그런 국가적인 시험을 토요일 하게 하면 되잖아. 왜 주일날 하게 하냐고요. 이 종교 방해 행위죠.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주권자인 거죠. 여러분 역대상 9장 32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정말 준비하는 일이 제사장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자 보세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안식일을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안식일은 쉬는 시간이고 노동을 중지하는 시간이지만 진짜 안식일의 주권자들은 뭐예요? 안식일을 파괴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식일 법을 어기는, 안식일을 일을 하는 일을 성전 안에서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주일을 주일되게 해서 섬기는 그것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이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날은 일주일 중에 주일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열심히 설교 안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안식을 못 누려요. 막 불안하고 공격적이 되고 말씀을 못 들으면 사나워지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칭함을 받으신 분으로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안식을 주셔. 근본적인 안식이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안식일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요, 여러분 자신이 안식일에 주관자가 돼야지 안식일의 파괴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열심히 섬기고 다른 사람이 안식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니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너가 돼가지고 주일은 쉽니다. 그런 것이 안식일의 주권자가 되는, 안식일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일의 초월자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나는 안식일을 제정한 사람으로서 안식일이 없을 때도 나는 존재한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다는 것은 안식일을 만든 분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법이 있기 전에 법을 만든 사람은 존재해요. 다시 말해서 법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법의 제정자는. 여러분, 법의 구애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그 법을 만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창조의 주이시죠. 그분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제도나 법규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그 제도와 법이 없어도 그 위에 존재하시는 분, 그 법 밖에도 존재가 가능한 분이라. 이것은 그 법을 초월한 분이 누구냐면 그 법을 만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그분은 자연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예외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자연 법칙 안에 자연의 존재를 만들었다는 존재들은 자연 법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자연 안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의 법칙을 만드는 분은 자연도 없고 법칙도 없을 때도 존재하니까 법에서 자유로워요. 맞습니까? 자, 이걸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 예외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왜 그러냐? 그 법을 만들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자, 자연 법칙에 만약에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종속이 돼버리면 자연 법칙으로 인한 재해들을 누가 도울 수 있겠어요? 그 법칙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해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분이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큰 재앙이 뭐 파도가 몰려오고 뭐 태풍이 오고 막 이럴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그 태풍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 자연 안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법칙을 초월한 존재가 이걸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 예외성이 때로는 재앙이 닥칠 때는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기적의 주인공인 이유가 바로 자연을 만드시고 법칙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 법칙을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교통법규는요, 인간이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법규를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 법규를 잘 지키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교통순경들, 교통경찰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교통경찰의 목적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고 안 나고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법규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죠. 사고 안 나게 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교통순경은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지키는 사람인데 그 법을 어길 수 있는 유일한 불이에요. 도로상에서. 자,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근데 교통순경이 갑자기 지나가래. 막 빨리 지나가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웃기고 있는데 법규가 지켜. 교통순경이 법규를 안 지켜. 그래요? 그 법규를 초월해 빨리 지나가라고 하면 땡큐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파란불인데 돌아가래. 유턴하래. 다. 뭔 소리야? 지금 파란불인데 우리 갈 텐데 네가 뭔데 그래요? 꼼짝 없어요. 지나갔다가 큰일 당해요. 법규를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법규를 어기는 일을 시켜도 우리는 아무런 반항 없이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바사에서 그때 그 이삭을 갉아먹으니까 이상하나? 그 따먹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변호해 주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멘 해야죠.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구나. 그래야죠. 법칙을 만드신 분이니까 법칙을 초월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왜 어기고 싶겠어요? 그것은 어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예외성이 없으면, 초월성이 없으면 절대로 그 일상적인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법칙이 우상이 되거든요. 폭력이 되거든요. 그것이 압력이 돼버리거든요. 아니에요. 오히려 평안이 돼야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꼭 그렇습니다. 예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법칙도요, 어떤 이념도, 어떤 철학도 절대시 되는 순간 폭력이 됩니다. 악이 됩니다. 선으로 시작했는데 예외성이 없으면요, 융통성이 없으면요, 반드시 인간을 괴롭히는 악법이 됩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주님 앞에서 그것은 모든 상황을 판단하시고 인간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 깊은 이유를 이해하고 있는 그분만이 예외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빨간불인데 확 지나갔어요. 찍었어요. 그래갖고 경찰에 넘겼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옆에 아내가 거의 숨이 넘어가는 급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법 어겼네? 이놈아. 아니, 그렇죠. 힘들어 죽겠는데 또 벌금까지 나오고. 근데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나쁜 놈하고 신고를 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아픈 사연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전제가 되죠. 그러나 예외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법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자연법칙과 또 율법에 대한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원칙에도 똑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어휴 뭐 그냥 너무나 기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이야기하면은 역시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 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말도 안 돼요. 왜요? 그러면 네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바다 위에 걸어가다 빠져 죽어야 신이냐? 여러분 보세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바다가 없을 때도 존재하시는 분이 바다가 있는데 그 위를 못 걸어가면 그게 신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예수님도 내 생각에 묶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원칙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속한 세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세운 법칙, 원칙들, 신앙은 이래야 되고 예배는 이래야 되고 이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절대 싫어하는 그것을 초월해야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이 바가지만한 머릿속에 다 담겨지고 그 안에서만 맴돌아야 되는 신이라면 나는 그런 신 안 믿겠어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시는 더 아름다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율법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교리도 아니고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정말 사랑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생각하면서 율법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위대하심을 한번 새롭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명한 역사학자 마르틴 행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권위는 구약과 신약으로부터 나온 그 어떤 것들도 초월한다. 예수는 그를 현상학이나 종교사회학에 의해 제시된 어떤 범주 속에 가두려는 그 어떤 시도도 깨뜨린다. 그렇다면 여러분,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관, 그동안 신앙의 습성들, 이것도 깨뜨리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깨뜨릴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주님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기독교를 유교식으로 믿지 않길 바랍니다. 불교식으로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샤머니즘식으로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의 습성대로, 자기 성격대로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관들이 깨지고 여러분의 이념을 초월하고 여러분의 정치 사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분의 구원하는 능력, 자유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